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네, 둘러보시면서 서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합니다. 여러분, 높은 그 산에 올라가 보셨죠? 높은 곳에서 보면 이 두 개의 감각이 좀 흐려집니다. 하나는 청력이 안 좋아서 이게 귀가 멍멍해지고요. 또 하나는 또 시각이 좋지 않아서 위에서 밑을 보면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사람도 높은 위치에 올라가게 되면, 모든 일이 잘 풀리게 되면 이 두 개의 감각이 이상해져서 다른 사람이 나에게 말하는 그 충고나 이야기가 들어오질 않아요. 내가 생각하는 게 항상 옳다고 생각하다 보니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또 하나는 위에 있다 보니까 밑에 사람이 잘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하대하게 되고 존중이 여기지 않게 되고 그러기 쉬운데, 이것을 마음이 높아졌다 그러는 거예요. 이 마음이 높아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마음이 높아질 때 죄에 빠지기 아주 쉽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게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승승장구합니다. 경제적으로나 국방력으로나 안전하게 되고요, 영적으로도 나라가 견고하게 되고. 그래서 내가 한창 잘 나갈 때 다윗은 기특한 마음을 품게 되죠. 그게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성전을 건축해드리고 싶다, 그런 마음을 품었던 겁니다. 그건 좋았는데, 그러나 이 사람에게는 어떤 때 보면 두 얼굴이 나타납니다. 그렇게 아주 갸릇한 마음을 가졌던 다윗이 이번에는 괴물같이 돌변해버립니다. 그게 바로 그 유명한 밧세바를 범하는 사건이죠. 고대시대의 전쟁은 두 나라가 함께 싸우면 계속 싸운 것이 아니고, 오전에 싸우고 잠깐 휴전, 밥 먹고 합시다, 그럼 잠깐 쉬었다가 오후에 싸우고, 또 한참 봄에 싸우다가 여름에 더우니까 우리 몇 달 동안 휴전합시다, 그러면 가을에 싸우고, 또 추우니까 쉽시다, 그러면 봄에 싸우고, 좀 낭만적으로 싸웠던 것 같아요. 그렇게 추운 겨울이 지나가고 아마 봄이 되었는지 이스라엘과 암몬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국방력이 워낙 튼튼하다 보니까 다윗 왕은 자기가 출전하지 않고 요압을 군사령관으로 세우고
부하들만 전쟁터에 보낸 다음에 자기는 왕궁에 있습니다. 오후 늦게까지 어둑어둑할 때까지 늘어지게 낮잠을 자고 난 다음에 옥상에 올라가서 산책하다가 멀리 백성들이 사는 여염집을 이렇게 보다가 한 집에 머무르게 됐어요. 시선이. 그 집에 어떤 여자가 목욕을 하고 있었습니다. 니체가 그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거리는 미를 창조한다고. 멀리서 보니까 그렇게 예뻐 보인 거예요. 저도 여기서 보니까 여러분들이 전부 다 겸손하게 생긴 분들은 아무도 없고 전부 다 아름답게 생겼는데 멀리서 보니까 다윗도 그 여자가 그렇게 매력적으로 보인 겁니다. 그래서 그 여자를 들여다가 범해버리고 만 거예요. 그 여자가 유부녀인데도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다윗이 이렇게 무너지게 된 것은 원래 다윗은 그런 사람이 아닌데 순간적으로 끌어오르는 욕정을 제어하지 못해서 실수로 죄를 범한 것이라고.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사람 안에 끌어오르는 욕정을 이기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맥스 루케이도라고 하는 사람이 믿음 연습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안에 이 다윗 이야기를 하면서 다윗이 이렇게 바세바를 범하고 무너진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마음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그가 승승장구하고 거침없이 나라의 영토는 커지고 그리고 어느 누구도 왕 앞에 나가서 충고할 수 없는 위치가 되고 자기가 원하면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 보니 마음이 한없이 높아져서 내 맘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게 사람이어도 내 맘대로 조정할 수 있고 내가 원하면 어느 누구든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마음이 높아졌다고 말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 마음이 높아진 게 모든 것에 문제가 됐는데요. 마음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고 그 무너진 그 이야기를 사무엘하 11장에 기록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유독 반복적으로 계속 나오는 말이 뭐냐면 보내다라는 말이에요. 보내다.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윗은 전쟁이 일어났을 때 자기가 나가지 않고 신하들만 보냅니다. 거기서부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목욕하는 어떤 여자를 보고 그 매력을 느낀 다음에 그 여자가 누군지 알아보라고 또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알아보니까 그 여자가 누구냐면 우리아라고 하는 장군의 아내 바세바입니다. 우리아는 나라와 왕과 백성들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마음이 특심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여자가 바세바라고 하는 것을 알고 왕에게 이야기한 것은 어떤 의미로 본다면 왕이요, 여기서 멈추세요. 그런 충고를 한 거예요. 그런데도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도 그 여자 데려와 하고 또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다윗이 정말 무섭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응? 다윗이 아주 무서운 사람이 된 겁니다. 다윗은 이전에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을 다닐 때도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는데도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을 내가 손을 대면 안 돼. 그러면서 살려주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랬던 다윗인데 지금은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사람으로 변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무서울 게 없는 사람이 진짜 무서운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무서울 게 있는 사람이 은혜라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무서울 게 있는 사람이 은혜라고요.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무서운 게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무서울 게 있는 게 은혜라고요. 대통령도 국민들을 무서워해야 좋은 대통령이 되는 거잖아요. 사장님도 직원들을 무서워할 수 있어야 좋은 사장님이 되는 거고, 저 같은 목사도 성도들을 무서워해야 좋은 목사가 되는 거예요. 무서운 게 은혜라니까요. 그러고 생각하니까 저는 집에 있는 그 사람이 무서운 게 참 은혜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정말 그녀가 무서워요.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무섭지 않으면
하나님이라도 무서워해야 되잖아요. 이 사무엘하 11장의 그 스토리를 쭉 이야기하다가 밧세바가를 범했다, 밧세바의 남편을 죽였다, 그 사이에서 아이를 가졌다, 이런 얘기가 쭉 나오고 마지막 27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그 장례를 마침에 이 밧세바의 남편 장례를 마쳤다는 거죠. 다윗이 사람을 또 보내서 밧세바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고 하잖아요. 그 말은 뭡니까? 사람들은 무섭지 않았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 하나님을 의식했어야 되는데 하나님도 의식하지 않다 보니 무서운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마음이 높아진 겁니다. 굉장히 무서운 거죠. 밧세바가 임신을 했습니다. 이번엔 밧세바가 사람을 다윗에게 보내는 겁니다. 저 아이를 가졌어요. 책임지세요. 그 말은 뭐냐면 당신만 사람을 내게 보낼 줄 아는지 아세요? 저도 사람을 보낼 줄 알아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러는 겁니다. 큰일 났습니다. 전쟁에 군인들이 투입이 돼서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키고 있는데 그 전쟁통에 왕이 안 잃은 유부녀를 데려다가 그것도 충신의 아내를 데려다가 아이를 가졌다. 이게 온 백성에게 알려졌을 때 어떻게 될까요? 백성들의 민심은 끌어오를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당황한 다윗은 이 일을 은폐하려고 하는 겁니다. 또다시 사람을 이번에는 군사령관인 요압에게 보냅니다. 우리아를 왕궁으로 돌려보내. 우리아가 왔어요. 우리아로부터 전쟁 상황에 대해서 대충 들은 다음에 너 집에 가서 며칠 동안 기왕 왔으니까 쉬었다가. 그러는 사이에 아이를 가진 것처럼 하려고. 그러나 이 우리아는 연거푸 2번에 걸쳐서 왕이 이야기하는데도 아니 전쟁통에 우리 군인들은 밖에서 그 고생하는데 나 혼자 집에서 편안히 잘 수 없다고 생각하며 한데서 부하들과 함께 잠을 잔 겁니다. 다윗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에 엄청난 계략을 세웁니다. 요압 장군에게 편지 하나를 써보낸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 우리아를 전쟁터 가장 치열한 곳에 세워서 죽게 하라는 겁니다. 요압은 다윗이 눈만 끔뻑해도 무슨 뜻인지 아는 사람이거든요. 참 안타깝게도 자기를 죽이라고 하는 내용이 담겨있는 편지를 들고 그 순진한 우리아는 그걸 요압에게 갖다 준 거예요. 그리고 그 속뜻도 모르고 나라를 위해 왕을 위해 치열하게 싸우다가 장렬하게 산화해 간 게 우리아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읽다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우리아가 죽었다는 소식을 이번에는 요압이 왕에게 보냅니다. 근데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왕이 보이는 반응을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겠어요?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이 말이 뭡니까? 요압에게 그러는 거예요. 우리아와 몇 사람이 죽었다고 그런 거에 개념치 마. 전쟁하다 보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거지. 자기 때문에 사람이 죽었는데도 전혀 눈 하나 끔뻑하지 않고 개념치 말라고 말하는 이 다윗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다윗이 괴물이 된 거예요. 그렇게 아름다웠고 그렇게 신실했던 다윗이 괴물이 되어버렸다고요. 이 모든 것의 시작이 뭐냐면 마음이 높아진 거였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마음이 높아지는 거예요. 무서울 게 없는 것,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것, 사람도 내 뜻대로 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마음이 높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 마음이 높아지는 것은 꼭 위치와 지위가 높아야만 되는 게 아니고 비행기를 탔을 때 승무원들을 종을 부리듯 하는 것, 그것도 마음이 높아진 것이고 식당에서 종업원들에게 반말하면서
종업원들을 종부리듯 하는 것도 마음이 높아진 거고, 전화 서비스하는 사람에게 막말을 하면서 갑질을 하는 것도 그것도 마음이 높아진 것이고, 여러분 보면 우리가 마음이 높아진 상태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이 높아지고 있지 않는지를 항상 점검하셔야 되고, 내 마음이 낮은 데 처하도록 힘쓰셔야 됩니다. 이걸 겸손이라고 말합니다. 겸손은 자신이 남보다 덜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신을 덜 생각하는 거예요. 늘 나만 생각했고 내 가족만 생각했던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생각할 줄 아는 게 겸손이라고. 근데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마음이 높아지고 그래서 많은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나 혼자의 힘으로 제어하기 어려우면 스스로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서 제어하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 저는요, 담임 목사가 된 다음부터 제 스스로 어떻게 했느냐면, 교회 재정에 대해서는 아예 관여하지 않는다. 목사가 교회 재정을 자꾸 관여하고 그거를 손에 쥐고 그러다 보면 이 유혹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교회 재정은 아예 관여하지 않고 장로님들이 하게 한다. 이게 제 나름대로 저를 지키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였어요. 그리고 목사가 교회가 좀 부흥하고 또 경륜도 쌓다 보면 자기 마음대로 교회를 운영하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도록 한 게 뭐냐면 장로님들과 협의하는 거예요. 사람을 세우는 것도 협의하고 교회 일도 협의하고, 협의해서 하는 게 스스로 제가 높아지지 않도록 장치를 한 겁니다. 여러분도 자꾸 마음이 높아지려고 할 때 그런 장치를 만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마음이 높아지면 큰일 나는 겁니다. 한편으로 다윗이 이것저것 은폐하려고 하는 것은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가 바세바를 범할 때는 무서운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딱 그 일을 저지르고 난 다음에는 일이 너무 커져버린 겁니다. 이 여자가 아이를 가졌잖아요. 이제 이 남편이 알까 두렵고, 백성들이 알까 두렵고, 자기의 자리를 잃어버릴까 두렵고, 두려운 게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그때 얼른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걸 풀었어야 되는데 회개의 기회를 놓치다 보니까 점점 하나님이 두려워지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겁니다. 원래요, 하나님이 두려우면 더 가까이 와서 회개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무섭고 두려우면 멀어지는 이들도 되게 많거든요. 제가 예전에 농담으로 비유를 들었었지만,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이 목욕탕 한번 가세요, 목욕탕 가시자고요. 그러면 안 가. 왜 안 가요? 때가 너무 많아 안 가. 그렇잖아요. 때가 많으면 목욕탕 가서 닦아야 되는데 너무 많아서 못 가는 거예요, 오히려. 그처럼 죄가 있고 하나님 앞에 두려우면 가까이 가야 되는데 멀어지는 경우가 많단 말입니다. 지금 다윗은 그러고 있는 겁니다. 두려움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우리도 어떤 실수를 저질렀는데 실수라고 하기에는 너무 문제가 큰 경우가 있어요. 이거를 수습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알까 두렵습니다. 내 가족이 알면 어떨까? 교인들이 알고 내 직장의 사람들이 알면 나를 뭐라고 할까? 이런 여러 가지 많은 두려움들이 몰려오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도 무서워서 멀어지고 있는 이들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다윗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바로 이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십니다. 보세요.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나단이 갔다는 말은 하나님이 가셨다는 뜻이에요. 자기가 저질렀지만 자기가 수습할 수 없습니다. 자기가 이 엄청난 일을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가신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못하고 이스마엘을 낳고 난 다음에 13년 동안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다고 했잖아요. 그때 먼저 찾아간 분이 하나님이신 것처럼 지금 다윗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신 겁니다. 하나님이 찾아가신 것은 회개도 시키고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를 회복시키고 길을 열어주기 위함이에요. 나단 선지자는 다윗에게 직격탄을 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비유처럼 거기에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왕이여 당신이 엄청난 짓을 저질렀습니다. 그 다윗은 부끄러워해요. 근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죄가 드러나지 않고 계속 은폐하려고 했다면 다윗은 점점 갈수록 더 괴물이 되었을 거예요. 나중에는 사울보다도 더 악한 사람이 되었을 것이고 다윗이 엄청난 죄를 더 저질렀을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찾아가서 죄를 드러내고 회개하게 한 것이 진짜 은혜구나 이게. 더 죄를 짓지 않고 깨닫게 하고 돌이키게 하고 회복시킬 수 있는 정말 귀한 은혜를 준 거구나. 우리가 죄가 드러나서 부끄러울 때도 오히려 그것이 회복될 수 있는 기회다. 하나님이 죄를 지었지만 자기가 죄를 지었지만 어떻게 수습해야 될지 몰라서 쩔쩔매고 두려워하고 있는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내신 것처럼 우리도 죄를 짓고 내가 죄를 졌지만 이 문제를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안타깝고 어려운 과정에 빠져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단처럼 보내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하실 일을 이사야서에서 많이 예언했는데 그 예언 중에 우리 한번 이 구절을 볼까요? 시작.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앞으로 오실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시겠다 그랬어요. 눈먼 자를 보게 한다. 그리고 끝에 보면 뭐라고 말했냐면 흑암에 앉은 자를, 흑암에 앉은 자라고 하는 것은 죄 가운데 빠져서 어찌할 수 없는 자를, 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한다. 그 죄 문제 때문에 감방에 갇혀 있는 것처럼 어찌할 수 없는 자를 거기서 건져내 자유함을 준다는 거예요. 이 일을 하려고 예수님을 보내신다는 겁니다. 실제 예수님은 그런 일 하시지 않았습니까? 삭개오를 생각해 볼까요? 삭개오는 세금을 걷는 사람인데 받아야 될 세금보다 훨씬 더 많은 그 세금을 거두어 드리면서 죄를 짓기 시작했어요. 조금만 하고 말아야지 했는데 어디 그게 그렇습니까? 점점 갈수록 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나중에는 사람들이 삭개오를 보기만 하면 재수 없다고 돌아가고 침을 뱉고 매국노, 도둑놈, 날강도 그런 말을 하면서 이 삭개오는 사람들에 있는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혼자의 힘으로 이 죄의 상태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알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면서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너희 집에서 하루 묵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삭개오와 함께 식사하고 그러면서 그와 대화하고 그러자 삭개오는 회개하고 그동안에 그렇게 끊어버리지 못했던 그 죄의 사슬을 끊어내지 않습니까? 그 일을 하려고 오신 분이 주님이시라고. 오늘 그 주님이 나단이 다윗을 찾아간 것처럼 주님이 바로 이 예배 시간에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여러분의 손을 잡으세요. 어찌할 수 없는 상태, 나의 힘으로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그 상태에 빠져있는 우리를 찾아오세요. 그리고 거기서 벗어나게 하세요. 회복되게 하세요. 여러분 이 손을 꽉 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단의 방문을 받고 난 다음에 다윗은 침상이 젖도록 울면서 회개합니다. 그 회개하며 쓴 시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51편이에요. 시편 51편의 시는 표제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바로 이런 상황이죠. 그때 지은 시가 51편이라고. 여기서 우리가 먼저 알 것은 뭐냐면 사실 다윗이 그 엄청난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 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나 좀 도와주세요. 잘못했어요 하고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이 그 회개한 걸 들으시고 그 다음에 도와주려고 가신 게 아니에요. 다윗이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먼저 다윗을 찾아가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찾아갔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너를 여전히 버리지 않았어 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 사랑에 감격해서 다윗이 회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우리가 회개하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고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회개도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다윗이 회개를 하고 난 뒤에 깨끗해졌는데요. 한번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십시오. 깨끗이라고 하는 말이, 깨끗이라고 하는 말과 깨하고 끝자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데, 그 끝자를, 깨끗할 때 끝자를 그 끝자로 하지 말고 끝났다라고 하는 끝자로 한번 붙여서 생각을 해 볼게요. 회개가 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회개가 뭐냐? 자기 자신이 깨지는 겁니다. 끝은 뭐냐? 자기의 끝을 보는 거예요. 자기의 끝을. 회개라고 하는 게 뭐냐? 자기의 끝을 보고 깨지는 거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다윗은 자기의 끝을 봤어요. 자기가 얼마나 괴물같이 될 수 있는지, 얼마나 엄청난 죄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인지를 보았어요. 그리고 나니까 깨지는 거예요. 뭐가 깨졌냐면 높았던 마음이 깨진 거예요. 더 이상 높아질 게 없지 않습니까? 그 상황에서 그는 철저히 낮아진 거예요. 깨졌다는 말은 낮아졌다는 뜻 아닙니까? 아, 이게 회개더라고요. 이렇게 철저히 깨지고 그 다음에 자기 끝을 본 다음에,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오직 이겁니다. 1절 보시면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그가 구하는 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인자, 또 하나는 긍휼이에요. 인자라고 하는 말은 한결같은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한결같은 사랑.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에 따라서 사랑했다 안 했다 결정하지 않으세요. 우리 주님들 한결같으세요. 우리가 때로는 선한 일을 할 때도 사랑하시지만 우리가 죄에 넘어지고 형편없을 때도 여전히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여기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은 주님, 제가 이렇게 형편없이 무너졌는데 저 같은 사람에게도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어 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또 하나 긍휼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긍휼이라고 하는 말은 엄마의 자궁이라는 말과 어원이 같습니다. 엄마가 아이를 9달 동안 그 뱃속에서 품고 있다가 내보내지 않습니까? 내가 품었던 아이이기 때문에 그 아이가 형편없어도 끝까지 사랑하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9달 동안 배에 품고 있듯 그렇게 품으셨던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경우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고요. 이 긍휼, 이 인자, 이 두 가지를 구하며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다윗은 매우 중요한 것을 깨닫습니다. 여기 말씀 보시면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자기가 지은 죄가 얼마나 큰지를 알 뿐만 아니라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다는 말은 뭐냐면, 죄가 마치 이렇게 내 앞에서 도사리고 있다가 기회와 상황만 되면 나를 넘어뜨리려고 벼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깨달은 거예요. 나는 언제든 넘어질 수 있다는 것. 5절도 비슷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 말은 뭐냐면 나는 태생적으로 언제든 죄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바세바를 범하고 그의 남편을 죽이면서 엄청난 짓을 저질렀는데 앞으로 나는 그보다 더한 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회개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큰 잘못을 범하고 부모한테 혼나면 뭐라고 말하냐면, 엄마, 앞으로 절대로 다시 안 할게. 다시 안 하던가요? 또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기필코, 결코 이런 말을 안 쓰는 게 좋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말은 굉장히 과장법도 심하고 과격하거든요. 사생 결단한다고. 내 인생을 걸고 얘기한다 그러고. 조금만 아프면 뼈를 깎는 고통이 있다고. 그게 얼마나 아픈데. 굉장히 과장법이 심하고 과격한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결코 다시는 그런 죄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저는 이전에 제 아내에게 나는 다른 건 몰라도 돈에 대해서는 초연할 수 있어. 돈의 유혹은 나는 얼마든지 이길 수 있어. 그렇게 말한 적이 있는데 지금은 절대 그런 말 안 합니다. 저도 돈에 대해서 흔들리더라고요. 나는 여자의 유혹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물리칠 수 있어. 그렇게 말 못합니다. 저도 넘어질 수 있어요. 권력? 저도요. 사람들이 저를 알아봐주고 어떤 자리 준다 그러면 기분이 삼삼하더라고요. 누구든 사람들이 무너지기 쉬운 세 가지: 돈, 섹스, 권력. 거기 앞에서 누가 나는 자신 있어 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자신 있습니까? 누구든 넘어질 수 있어요. 지금까지 내가 지었던 죄보다 더 큰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깨달은 다윗이 결국 고백하는 게 뭐냐면 이겁니다. 주님, 저는 정말 그렇습니다. 지금 지은 죄도 엄청난데요, 이보다 더한 죄도 지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는 건 뭐냐면 오직 은혜뿐입니다. 오직 은혜.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지 않고 붙들어주지 않으면 저는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은혜로만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은혜만 있다면 저는 살 수 있어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뭐냐면 회개라고요. 그게 낮은 마음이라고. 가인이 원래부터 동생을 쳐 죽일 만한 나쁜 사람이었을까요? 모세가 처음부터 사람을 죽이고 모래 속에 파묻을 만한 격한 사람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이 본래부터 어떤 위기에 빠지면 거짓말을 하면서 아내를 누이라고 하면서 자기는 살려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었을까요? 베드로가 애초부터 예수님을 부인할 만한 그런 졸렬한 사람이었을까요? 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나 여건과 상황이 되면 무너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 나는 그럴 사람이라는 거, 그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매 순간순간마다 자만하지 않고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를 붙들어 주세요라고 은혜만 구하는 게 회개이며 성도의 삶이어야 한다는 거. 이것을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상한 심령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17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께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상한 마음이 broken heart인데, 다른 사람이 내게 상처 주는 말 때문에 내 마음이 파열된 상태, 그것도 상한 마음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건 그런 것이 아니고 다윗이 했던 것처럼 주님, 제가 정말 죄인입니다. 그런데 무서운 것은요, 이보다 더 큰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하는 것은 오직 인자와 긍휼 뿐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상한 마음이라 그래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멸시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바티칸에 새로운 교황이 이렇게 세워지게 되면 바티칸 그 회의에서 교황의 이름을 지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 바오로 2세라든지 비오 12세라든지 지금은 프란체스코라는 이름으로 교황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바티칸에서 지어주는데, 이전에 요한 바오로 2세가 죽고 새로운 교황을 선출해가는 과정에서 로저스 캐던 헤드라고 하는 사람이 그 다음 교황의 이름은 무엇이 될지 알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과거부터 쭉 교황의 이름을 이렇게 연구하다가 어떤 원칙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깨닫고 얼른 하나의 도메인을 등록합니다. 이게 뭐냐면 www.benedict16.com이라고 이렇게 도메인을 올린 겁니다. 분명히 다음에 교황은 베네딕트 16세가 될 거다, 그렇게 본 거죠. 아니나 다를까 진짜 교황이 베네딕트 16세가 됐는데 이 도메인이 이미 올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바티칸에서 사겠다 그랬습니다. 1600만 원 주고. 이 사람이 팔겠다고 하면서 내가 돈은 받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세 가지 들어주세요 하고 요청한 게 있어요. 첫째는
교황이 쓰던 모자 하나 주세요. 둘째는 바티칸 호텔의 자유 이용권을 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 요구한 게 주목할 것인데 1987년 3월 셋째 주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완전히 사면해 주세요. 1987년 3월 셋째 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이 사람은 엄청난 죄를 저지른 겁니다. 그 죄를 저지르고 계속 죄책감을 갖고 눌려 살고 있고, 야, 이 죄만 사면된다면 나는 정말 좋겠다, 늘 그러고 살았던 사람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걸 요청을 한 거예요. 저는 이 글을 읽다가 우리 안에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다. 다윗에게도 있었죠. 어느 봄날 밧세바를 범하고 그의 남편을 죽이고 아이를 가진 이 엄청난 일, 이게 1987년 3월 셋째 주의 일 아닙니까? 여러분도 그런 일이 있습니까? 남에게 말 못할 일, 정말 마음에 숨기고 살면서 나도 모르게 지었던 죄, 그런데 그 죄 때문에 죄책감에 억눌려 살고 어떤 일이 있으면 그것 때문인가 봐 라고 생각하면서 늘 눌려있고, 야, 그것만 해결된다면 정말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죄가 있나요? 시편 51편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7절에 다윗이 우술초로 나를 씻으소서, 그렇게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술초, 이게 뭐냐면 제단에 피가 많이 묻어 있는데 그 피를 닦아내는 풀이었습니다. 잘 닦였답니다. 그것으로 나의 죄도 싹 씻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인데, 우리 주님은 주님 앞에 나온 다윗의 모든 죄를 씻어내셨지 않습니까? 그처럼 1987년 3월 셋째 주에 있었던 일 같은 일 때문에 눌려있고 죄책감에 빠져있는 우리들이 있다면 진짜 우술초가 되는 십자가를 의지하세요. 그 십자가에서 주님이 해주신 그 일로 인하여 우리의 죄는 씻음받을 수 있는 길이 온전히 열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두 다 씻음받고 자유하고 회복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피를 힘입어 함께 찬양합니다.